임직 대상자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제 마음을 참 이렇게 뜨겁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사명의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반갑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3개월간 진행되었던 임직 대상자인 항존직 피택 대상자 교육을 지난 주일에 마치고 오늘 교육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8월 31일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이 공동의회를 통해 권사 6명, 안수집사 2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을 추대하여 작년 11월 2일부터 지난주 2월 1일까지 3개월간의 정확한 이 항존직 피택자 교육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달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가운데서 3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잠깐만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고 많으셨고 또 교육 받으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임직받는 남은 시간 동안에 믿음의 발전과 성족을 위해서 더욱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 되셔서 교회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임직대사관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에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15일입니다. 불과 얼마 남았죠.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7분의 권사 은퇴 예식과 12분의 임직 예식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께서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3월 15일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드리지 않고 오후 4시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서약을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정도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는 축하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서울로의 여성도회 연합회에서 대표분들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로의 여성도회 연합회에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총원교회 성도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임직자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서약을 받고 권사님들에게 서약을 받고 우리 총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서약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총원교회 성도님들하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이 조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때는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축복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을 하고 노하우를 배우고 자신의 시간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재벌 1세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빽 좋고 권력 좋은 사람으로부터 한 자리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적으로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무사 통과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노하우나 수고가 전혀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이처럼 세상 권력자로부터 뭔가 하나를 받아도 이렇게 무사 통과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얻게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다. 누구께 쓰임 받아야 되죠? 네,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떨까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지도록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직 대상자분들은 하나님께 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직자로 세움받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일에도 욕심내시고 봉사하는 일에도 욕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임직을 받기 전이나 또 평신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다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 교도하는 것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교도와 정성을 다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데 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떠나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을 듣기는 원하지만은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등등등 이런 기쁜 소식 듣는 것은 듣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인간의 약점을 말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옳은 소리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하고 아첨하는 소리하고 입에 발린 소리하고 칭찬하면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바른 건 바른 길은 이렇습니다. 말하려면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해요.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훈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성경 공부도 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멘트를 해도 아멘을 안 해요.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소리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에요.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이 네 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베드로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예,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급해서 실수도 많아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베드로하고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나을까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배움도 학식도 가방끈도 짧아요. 그냥 이 갈릴리 나사렛 이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배운 것도 짧아요. 성격도 급해요. 실수도 많아요. 호언장담이 심하다 보니까 완전 말로 앞서요. 뭐 다른 직업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그 동네 살고 그 동네에서 고기 잡고 별로 외국 여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양평 읍내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휴가철 되면 유행도 하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더 잘 먹잖아요. 겨우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나은 거예요. 가방끈도 길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잘 입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못한 베드로도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봅시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명, 2명, 3명, 4명, 10명이 무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무리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엄청난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죄다 그냥 다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신의 악한 영화관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배 좀 내드렸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냐,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냐,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배 있겠다, 예수님 쓰시고자 하겠다, 뭐 멀리 가서 뭐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호숫가에 배 있는데 예수님 쓰시고자 내드렸는데 그게 무슨 큰 내수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인색하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콩 한 조각이라도 12살은 나눠 먹는 대로 말이죠.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쓰고 인색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고 내주는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배를 내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배를 내드렸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경에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서 어떻게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뭘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부였더라면 설거지했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 말 그대로 설거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 그물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다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좀 띄우라고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귀찮고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에 피곤하고 지치고 배도 고픕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하는데 할 일 다 하고 타작 다 하고 콤바인도 정리하고 도로도 정리하고 오선부도 때도 먼지도 다 털고 필요한 공부도 다 정리하고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와서 아이고 우리 집 버섯 좀 따주세요, 타작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 좀 하면은 선뜻 나서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난 다 하고 다 정리하고 그래 집에 가려고 지금 마무리하고 단돌이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제서 오면 얼마나 귀찮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갔지만은 베드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밥줄과 같은 배를 주님이 쓰시도록 선뜻 내어드렸습니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중직자는요,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내드리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직분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억지를 해야 되고 직분이 사슬되는 겁니다. 직분이. 목사들이 새벽에도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직분이 사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중직 안 봐도 돼요. 뭐 권사집사 안 해도 뭐 천국의 성도고 그런데요. 나는 직분에 욕심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이 큰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 복을 주시고, 책임이 큰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 큰 일을 맡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한 주간 동안, 요즘 부흥회 하면은요, 3일도 멀어서 요즘 부흥회 3일 동안 안 해요. 하더라도 3일을 하더라도 언제 할까요? 그냥 냅다 그냥 저녁에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3일 하지만 3번밖에 안 하는 교회들이 흔하게 말하고, 왜 그럴까요? 안 모이니까.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만큼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안 나와요. 우리 이 교육설 하시는 분들도 임직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훈련은. 제가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새벽기도 하시고 성경 읽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임직 직분 받기 전에 성경 일독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일독은 해고 그래야 직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주질까 싶어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누가 성경 읽는지. 우리 임직자분들은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으로 다 봐요. 누가 성경 읽고 있는지, 누가 읽었는지 다 나와. 저가요 그 방에 방직이기 때문에 누가 읽었는지, 누가 통독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방직이. 아마 여러분들에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 며칠 만에 읽었는 거 부사실하게 해가지고 다 나와. 우리 모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임직 받기 전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안 읽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읽고 시작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직 대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심을 알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작은 스코틀랜드 마을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3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기간 중에 매일 밤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막 초청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은혜는 마지막 날이 있는다고 말이죠.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부흥의 기간 동안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어른은 한 사람도 없고 겨우 어린 소년 하나였기에 목사님이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실망이 들었어요. 집사님, 우리 말로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는 죄다 어디 가고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어린 작은 소년 하나만 나왔을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실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아프리카의 금은 대륙을 복음화한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이 작은 소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성경과 정성을 받으시고 나중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사실 베드로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요 이 돌이개질을 하는 게 힘들고 다른 업에 관한 종사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업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업은요 고기 잡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차라리 뭐 한두 마리라도 잡히면 희망이라도 걸어보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내려보았지만은요 아무리 올리고 반복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도 마른 옷은 그냥 입기 쉬워요. 가벼워요. 근데 이 옷이 물에 젖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물도 그래요. 물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또 올렸다가 밤새도록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운 빠집니다. 잡히지 않고 기운 빠지고 힘드는 거 없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의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며 고기 잡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아이고 오늘은 물때가 아니네 잡히는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때려치워라 그러면 안 잡히고 안 잡히면 그냥 정리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고 배도 정리했습니다.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배도 씻어 놓았습니다. 그물도 손질하고 다 씻었습니다. 아이고 뭐 내일 다시 호수에 나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그냥 다 정리하고 다 끝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늦은 시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좀 남아서 저하고 이제 본당 좀 청소 좀 합시다. 화장실 좀 청소 좀 합시다. 식당 좀 밀대 좀 가지고 좀 닦읍시다. 기분 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남들은 다 집에 가고 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도 오늘 같이 추운 날에 아이고 목사님 좀 집에 좀 보내지 뭐 한다고 청소 좀 하자고. 저 2층에도 좀 먼지 썰고 오늘 이제 임직 이제 그 물론 우리가 대청소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대로 이제 3월 10월 되기 전에 대청소할 거예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말이죠. 식당도 청소하고 마당도 청소하고 뭐 다 청소할 거예요. 근데 그걸 땡겨서 오늘 하자고 한다. 여러분 기분 나겠어요? 안 나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요. 예수님을 딱 나사렛 시골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주로 밤에 고기가 잡혀있어요. 밤에 고기가.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고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이 그물질을 하러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또 한 번 고생을 하고 또 한 번 실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미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도 안 잡힐 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업으로서 전문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군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풀어서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하는데 베드로가 장성 안 옮기고 그물질 했겠어요? 낮은 데서도 해보다가 깊은 데로 가서 해보다가 가에서도 해보다가 중앙에서도 해보다가 뭐 안 해봤겠습니까? 자, 그럼 몇 마리 잡았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몇 마리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153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양평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몇 마리 잡았어요? 그럼 153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153마리 아니에요. 소수와 양수를 같이 쓸 수 없어요. 51, 52, 53 이래야지 54, 50, 51, 52 이렇게 써야지 54, 55 숫자하고 소수 양수하고 섞어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야지 1, 2, 3, 4, 5, 6, 7 이래야지 하나, 둘, 셋, 넷, 10, 11, 12 이렇게 55, 56 이렇게 해야지 52, 53 이렇게 해야지 51, 52 이렇게 안 하잖아요. 153마리 잡거나 153마리 잡은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해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바 있는 동무들에게 손지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그 결과 주님을 따르는 일꾼으로 사람을 낳는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택자 오늘 교육 수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심으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일꾼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일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은요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께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우리 청운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임직자들 되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우리 이희월 집사님, 송하미 집사님